전심으로 나의 삶을 드네 나 주예요 영원히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조심해요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들어가 봐. 거기에 다 세상 살아가는 정보가 있어. 그래서 지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일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거룩한 분 예수 그분을 아는 일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보라는 말씀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와 보라 여기 거룩한
절대자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저도 보았고 여러분도 보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본 거, 들은 거, 만진 거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힘써 알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힘써 일하자. 그분을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처럼 애쓰고 수고하는 결단하고 마무리하면서 새로 내년에 주시는 말씀은 충성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있으니 충성이니라.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은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결국 나중에 간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편단심, 오직 한 임금만을 섬기다. 우리는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양면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나는 지극히 쓸모없는 자요. 그러한 자를 빚으셔서 거룩한 주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자라게 허락하신 아바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우리에게 보라 어떠한 것을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학문적으로 과학으로 말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학문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신으로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한 성도가 이제 해산이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10달 동안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 아이를 재앙절개로 수술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세 번째 아기는 정말 가질라 해서 가진 게 아니라 아기가 생겼다 그랬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세 번씩이나 재앙절개를 계속하는 일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순수하게 해주세요. 순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한 기도가 믿어지느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믿어지는 것에 대한 확인은 안 한 채 계속 똑같은 동일한 일을 반복했어요. 근데 정말 믿어졌어요.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지는 거, 그거 은사입니다. 아니 믿어지거들라 믿어질 때까지 믿음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믿음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 해서 꽉 믿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도대체 남편이 안 믿어져. 못 살아요. 결국 헤어지죠. 아내가 안 믿어져. 하는 말도 다 거짓말 같고 얼마나 슬프고 불행한 일이에요. 하물며 남편과 비교할 수 없고 아내와 비교할 수 없는, 아내와 남편은 옆에서 같이 동고동락을 하는데 한 몸과 같지요. 그러나 정각과 흉각과 결국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함께 사는 거룩한 분과의 연합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게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믿어져요. 남편이 신실한가 안 신실한가 여러분 뭘로 말하나요? 내 남편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증표가 무엇이냐? 평안해요. 감사해요. 기뻐요. 복이 있도다. 불안해요. 마음이 요동해요. 그리고 안정이 안 돼요. 그 자는 내 안에 그분이 안 계시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논리로, 경험으로 결코 표현할 수 없으며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 살아가면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무지한 자나 인생의 많은 벽을 만나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면서 아침에 뜨면 저녁에 지면 그렇게 살아요. 어느 누구도 한평생을 평탄하게 결국 갈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선택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가 못해서 태어나서 인생의 길을 너도 나도 다 그렇게 가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 감동케 하사 다시 태어난 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말하지요. 슬픔과 고통의 삶이 인생에 가는 길이라면 이 중생의 거듭남의 삶은 나의 모든 것을 절대
절대자가 짊어져 주시는 거룩함과 놀라움과 그리고 기쁨과 감동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원망이나 슬픔이나 좌절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믿는다는 그 자체가 절대자를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지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자가 할렐루야를 갔다 왔는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암이 흔적도 없어졌대. 그럴 때 의사가 오진했겠지. 어쩌면 오진했다고 하는 말이 믿기가 훨씬 쉽지요. 하지만 분명히 구부러진 뼈가 새뼈가 되고 전신이 암으로 이제 시각을 다투는 자가 치료의 광선을 바라게 하심에 그 치료의 광선은 어느 때 역사하느냐? 믿음이 임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오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지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항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결코 아기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그를 덮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이 덮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너와 나와의 만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건물만 쳐다보고 오면 아니 되듯이 유능한 의사든지 어쨌든 의사를 만나야 주사도 맞고 처방도 받고 올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주인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만나며 나는 100% 낫는다. 의사만 만나서 주사 한 대 맞으면은 이렇게 아픈 게 낫으리라고 사람들은 병원을 찾고 또 그렇게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안 돼서 현대의술로는 안 돼서 손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를 만나러 왔냐고 물으십니다. 누구 만나러 왔어요? 법원에 가서는 법관을 만날 거고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듯이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집에 오시면 이전에 주인 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러 올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는데도 그는 자기의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있는 그대로를 전합니다. 그때 너도 나도 인간의 한계를 아무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억울하면 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그를 덮음으로 그는 많은 환난과 태창에 맞고 40에 하나를 가만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또한 강계와 핍박과 공고함을 만나도 그의 의지나 그의 노력으로 사명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를 덮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올 것도 알고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서도 어느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고 그가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도 천천히 망설이고 걸어간 게 아니고 달려가면서 그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은 결코 그의 의지나 그의 노력이나 그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그를 덮었을 때 그의 고백이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고 그분이 사심으로 나도 살았으죠. 살아도 그분 것이고 죽어도 그분 것이라는 진솔한 신앙 고백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간 후에 이 생명 마침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라는 그의 소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본받으라 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도 바울로서는 그 길을 갈 수 없고 마리아도 마리아로서는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니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으니 입술의 고백입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계집종에게 이루시옵소서.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과 성전 뜰락을 걸으면서 주님께서 오신 아름다운 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주의 백성들을 후대하는 것이라. 무엇으로 어떻게 할까? 그러던 중에 날씨가 추워지고 그래서 때로는 이 옷도 사입히고 저 옷도 사입히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오리털 잠바 하나씩을 이 사이즈별로 구해서 입히는 것도 또 며칠 있으면은 여수 잠깐 갔다 오는 거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들이하게 하시는 그 사랑, 그때 입히면 좋겠다 싶어졌는데 참 신기한 것은 오리털 잠바를 500벌을 주문해서 가져왔는데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것을 입혔고 올 겨울 초에도 비슷한 옷을 입혔는데 좀 아버지 더 멋있고 좋은 건 없을까요? 이러는데 사명자나가 저한테 쫓아와서 어머니 지난번에 명품을 보내준다는 회사에서 오늘 지금 막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주문했던 옷을 도로 보냈고 그것을 하나하나 명단을 찾아서 사이즈별로 골라서 줄 일이 어떻게 기쁜지. 첫째는 줄 수 있어서 기쁘고 또 하나는 어쩌면 내 하나님이 속삭이는 소리까지도 그렇게 주밀하게 들으셔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는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으실 그분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메리 크리스마스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한 심령도 거저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라 하셨습니다. 전능자가 말씀하신 것은 불가능이 없다. 어느 때 없느냐. 그분의 말씀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어찌 이런 일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나이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의 깊은 심령 속에 지금까지도 살아온 거 그분의 손길이요 은혜였지만 내년에는 저희 할렐루야 희년이라 말씀하시며 새해 첫 달 LA 미주 선교의 이 불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외칠 때에 우리 선교팀은 말할 것이 없고 미국 땅에 식어가는 초대교회의 첫사랑이 다시 한번 오순절이 재현되게 하사 성령의 불길로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이 작은 자를 통하여 불씨되게 하사 세계 전역에 이 복음이 선포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무도 못 낳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여 초대교회에 오순절이
다시 한번 LA 땅에 재현되게 하사 세계 각국 도처의 사람들이 각 언어로 방언의 은사가 주시어서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어떨 때 믿을 때 그 일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그분이 하신다라고 너무너무 믿어져. 손을 갖다 얹을 때에 저도 처음 붙잡힌 바였을 때는 이런다고 놨을까? 내가 이들을 기만하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으면 되나? 그만해야지 하는 나름대로의 자책도 사실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무런 것도 한 일이 없는데 아픈 자들이 제 앞에 왔습니다. 나는 못 고쳐.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그 말이 안 들리는지. 그런데 어느 시간에 한 성도가 팔딱팔딱 뛰면서 막 우느라고 뭐라고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들것에 들려왔나는 들것에 들려온 거 보도 못했어. 그 집 식구들 없고 막 옆에 있는 식구들이 막 일어나서 뛰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할 정도의 초창기에 그가 많은 자들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을 때 저는 놀랬습니다. 저런 일도 일어나나. 그리고 시간이 갔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는데 간암이 고쳤다. 그래서 제가 간이 크기가 얼마인가, 간은 어느 쪽에 붙어 있는가, 어떻게 생긴 것이 간암인가. 그러나 그거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월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어느 날 유방이 먼 사람이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정신 같으면은 그 유방에다가 손을 넣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종의 손을 유방에 넣어서 이만큼 암덩어리인지 살인지 핏덩어리인지 난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막 와 하고 막 아우성을 치고 손뼉을 치니까 나도 막 신나가지고 막 아멘 아멘 막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안수가 끝났고 그리고 났는데 어느 신사분이 제가 본 일이 없어. 목사님이신지 장로님이신지 저를 찾아서 원장님, 아까 유방에 손을 넣었는데 알고 넣으셨어요? 모르고 넣으셨어요? 그렇게 물어봤어. 그 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알고는 절대 들 수 없다네. 거기를 이렇게 손을 넣으면 그 자리에서 직사한디. 그래서 그냥 넣었어요. 그랬지. 그랬더니 또 하나의 얘기가, 이 암은 이 세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가 피가 흐르는 곳이 절대 지혈이 안 돼서 거기를 건드려 놓으면은 피가 계속 쏟아져서 1시간 안에 죽는다네. 근데 그거 알고 오셨어요? 모르고 오셨어요? 그러대서 내가 대체 누구요? 그랬더니 나는 의사요. 그러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의사를 안 쓰고 미련한 나를 쓰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아버지께서 쓰시고 지혜로운 자를 들어서 안 쓰셨어요.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 의사 선생님 보고 유방암에다 손 넣으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손 넣으면 그 환자가 죽는 걸 알아요. 손 안 넣어도 이미 죽을 병이 걸려서 왔는데 송장치고 살인낸 격이 되니까 그분은 손을 갖다 얹어서 지혈이 안 되니까 절대 안 넣고 거기다가 손을 넣으면 그 자리가 급소라 현장에서 숨 쉴 겨를 없이 죽는데요. 그런데 그가 변화를 받은 것은 그렇게 했는데 지혈도 되고 그 환자가 안 죽었어요. 그러면 그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 의사 박사가 저를 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종과 함께 하심을 보았나이다. 평생을 의술을 공부하니 의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엔 이 땅에 작은 티끌 같고 무례할 만도 못한 아이다라고 진솔한 고백을 한 후 그가 충성도의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될 수가 있었음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절기를 준비케 하시며 특별히 다음 주 주님 생신날 이곳에서 주를 위하여 미역국을 끓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기쁘고 복된 절기를 강조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새롭게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사오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각 사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의심과 염려와 갈등과 인색과 인간의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다 제어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뜨겁게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멋진 선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생명의 주님,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들을 행하여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뜻깊은 절기에 영과 육과 혼이 온전히 보존되게 하사 평강의 왕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름답고 풍성한 강주 성소를 허락하시고 순간도 이 전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눈동자처럼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강주 땅이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그분 앞에 충성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